줄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피로 값주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 마음에 크신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한 시간 되어지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을 우리 사도성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주와 그 안의 만물을 창조하시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지키게 하시다가 정한 날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경건한 삶도 주를 위한 고난도 인내도 믿음도 없는 불쌍한 죄인들,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을 위해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정욕으로 사용하였으며 자신들의 모든 불의를 남의 탓으로 변명하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을 향하여 뻗어 질책하던 그 손가락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가슴으로 향하게 하셔서 죄인됨을 먼저 회개하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정세를 생각할 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이 계시기에 더욱 든든합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보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일로 불안에 떨면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문제 안고 괴로워하면서도 믿음이 없어 주님 발 앞에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믿고 맡기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상황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것 같았지만 다시금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와 전도와 주님의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에 세운 모든 지체들이 맡은 사명 감당하기에 넉넉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고쳐주시고 마음의 갈급함으로 불편한 성도들 또 영적으로 병들어 방황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을 위한 중보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에 두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지하에서 무언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지만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또 오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세상을 믿음으로 또 지배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사탄의 세력에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지 않는 이웃을 살피며 세계 열방을 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큰 권세와 영감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세상에 지친 어린 양들의 기름진 꼴이 되게 하시며 먹고 마실 때 새 힘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행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어 늘 건강과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7월 24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일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성경퀴즈대회가 다음 주 7월 31일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범위는 에스더서입니다. 당회 간담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5층에서 있습니다. 송양순 권사님께서 부산 삼육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아동부하고 우리 유치부하고 청년부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물론 지원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또 후원하시면 각 부별로 이렇게 갈라서 요긴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약간 깁니다만 그래도 교독을 한번 하죠.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은 읽으시겠지만 못 읽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줄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영의 인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론 허치크래프트의 마음 도둑이란 책에 나오는
게르빌루스라는 다름쥐와 주인의 그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주인이 다람쥐 게르빌루스를 찾아가 오늘 하루 계획이 뭔지를 물어봅니다. 게르비, 오늘은 계획이 뭐야? 그러니 게르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람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사료를 먹어야지. 그리고 잠시 쉬었다고 시작할 거야. 시작한다니 뭐를? 게르빌루스는 귀찮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뭐긴 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이지. 잠시 뒤 사료를 다 먹은 게르빌루스는 쳇바퀴에서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립니다. 주인이 몇 시간 뒤 다시 게르비를 찾아와 다시 질문합니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평생 쳇바퀴만 돌 거야?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게 낫지 않겠어? 주인의 말을 들은 게르빌루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아. 여기를 벗어나려면 조금 더 빨리 달려야겠어.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 쳇바퀴를 굴렸지만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유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어떤 삶의 의미나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할 때 우울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도가 지나치면 정신병에 걸릴 수 있고 더 정도에 지나치면 목숨을 스스로 끊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치하에 그 유대인들을 가둔 포로 수용소에 나치 대원들이 가끔 쓰는 방법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쪽에 이제 그 구덩이를 파고 흙을 파도록 해가지고 그리고 그 흙을 또 저쪽 구덩이를 파가지고 덮도록 하고 저쪽 구덩이에 흙을 이쪽 파도록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 물으면 어떤 이유도 이야기하지만 그 일만 계속 같은 일을 반복을 하다 보면 유대인들은 미칩니다. 정신병이 들죠. 왜 그랬습니까? 하긴 하는데 의미를 모르죠.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계속 그 일만 반복하다 보면 정신병이 들죠. 나치가 그걸 노리고 그걸 하는 겁니다. 정말 게르비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열정의 차이, 태도의 차이,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유의미가 없다면 삶의 의미를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염세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들고 나온 철학사조가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는 뭐냐? 모든 인간이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에 모든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그게 실존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철학적 사고를 한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허무와 염세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갑니다. 거기는 광야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죠. 그런데 주의 천사를 음성을 듣고 가보니까 거기 예루살렘의 수내로 절기를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에티오피아의 그 간데게라는 여왕의 국고를 맡던 요즘 말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는 걸 보게 되고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뜻을 모르니까 그 성경을 깨닫느냐 물으니까 지도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서로 헤어졌다는 본문 아닙니까? 예. 자, 주의 영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유의미한 열매들을 맺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낳으며
유의미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주의 영의 인도함의 특징들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 주의 영은, 주의 천사는 지금의 성공이면 머물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수 같은 도성에 내려가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안전방에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그 도성에 없었던 큰 기쁨을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빌립 집사님의 사역은 심심하거나 한가한 사역이 아니죠. 또한 실패하거나 열매가 없는 사역은 열매가 너무 많습니다. 보람이 너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또한 지금 매우 성공적이고, 그리고 매우 도전적이고 열매가 많고 즐거움과 기쁨이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공적인 사역에 머물거나 함몰되거나 빠져있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캐슬, 거기에 성을 구축하고 왕국을 만들고 거기에 그냥 빠져있고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의 열매나 업적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성공의 그림자라 그럽니다. 그 성공 때문에 그림자가 들이온다는 거죠. 과거에 했던 그대로 답습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불같이 사역이 일어났지만은 주의 천사가 갑자기 아무도 없는 인적이 드문 남쪽으로,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빌립 집사는 그대로 순종하여 내려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빌립 집사는 왜 그렇게 갑자기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첫째는 빌립 집사가 그렇게 스스로 계획하며 그런 도전적인 삶을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여기는 됐으니까 빌립 집사 딴 데 가보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떠 밀어가지고 보낸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에서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도록 한 것입니다. 주의 천사는 인적이 드문 광야로, 가사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가사는 어떤 곳입니까?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 곳으로 갑자기 가라고 한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 집사에게 가라고 한 것, 그렇게 그곳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 집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이고 기쁘고 즐겁게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좀 내 사역이 시시해지고 시들해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사, 광야, 사막에 무엇이 있다고? 광야라니,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것일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밀어내거나 그 생각을 밀어내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이야 하면서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빌립 집사는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천사의 인도대로 사마리아를 사도들에게 맡기고는 다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보면 주의 천사는 지금의 성공에 머물지만 않게 합니다. 주님은 지금의 성공적인 사역지에 함몰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개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미는 집단생을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물질은 페로몬이라고 합니다. 페로몬. 이 페로몬은 개미에게 길 안내와 위험 경보, 먹이 위치 안내, 가족 인식, 산란 억제 등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개미가 페로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페로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개미 한 마리가 엉뚱하게 행동하다가 우연히 새로운 먹이에 대한 새로운 경로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미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오히려 개미 집단의 새로운 먹거리 개발에 이바지는 인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누구 보면 괴짜 같은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개미가 새로운 길을 찾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셈이죠. 우리가 가는 길에 수많은 변수와 위험이 있습니다. 삶의 변동성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움과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말씀같이 좀 느긋하게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내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의 천사와 주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미제의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유의미한 삶의 유의미한 발걸음, 유의미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 우리나라가 농업이라든지 이런 제1차 산업 그것에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같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또 봉제산업이나 섬유산업이나 2차 산업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같은 세계 경제 10위 대열 안에 들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은 성공적인 사역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의 전사의 인도에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의 영의 인도의 특징은 뭐냐? 주의 영의 유의미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은 헛된 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웬 사람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에티오피아,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아니고 애굽의 남부, 수단의 북부쯤 되는 누비아라는 지역, 그 에티오피아 여왕행 간다게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내시가 마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낭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광야에 가사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빌립보를 거기에 보낼 게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사야를 가리키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빌립보에 올라가서 그걸 귀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가 나중에 내려서 물 있는 곳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자기의 갈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지만은 에티오피아의 구원의 문을 연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유의미한 사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헛걸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빌립 지사에게서 광야 가사의 사역은 비록 사마리아 같이 번잡한 도시가 아니라도 한정한 광야 가사일지라도 유의미한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도 단 한 사람일지라도 유의미한 사역이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지만 에티오피아 나라 복음의 씨앗을 심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구원의 문을 연 놀라운 사건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인도하십니다.
누가 현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고 내려가는 사람을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빌립지사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누가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마도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사랑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적절한 도움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절하게 공급하실 자를 공급하고 보낼 자를 보내고 만나게 할 자를 만나게 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하여 주의 천사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빌립 집사를 급히 그곳으로 보내서 돕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주의 영의 인도하심은 비록 미지의 땅이지만 미지의 사역이지만 우리를 유의미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아는 영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의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수가성으로 간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진정한 예배 속으로 초청하고 들어오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 한 사람, 권력은 있지만은 물질은 있지만은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 상처받은 한 사람, 소외된 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이렇게 역동적입니다. 신선합니다. 창의적입니다. 유의미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합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따분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단조롭지 않습니다. 언제나 신선하고 역동적이고 설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기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시골에 자라 오로지 성공을 위해 고시 공부에만 온 힘을 쏟던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는 시간을 빼고는 오로지 공부에만 힘썼음에도 고시에 탈락했고 1년만 더 해보자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음에도 3년간 연달아 낙방합니다.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아 그냥 정처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해바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시 공부하다가 미처 몰랐던 것이 해바라기 한 송이가 이렇게 예쁜 꽃이었던가 감탄을 하게 됩니다. 몇천 원짜리 꽃 한 송이에 큰 위로를 받은 남자는 이내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 배달을 하며 푼푼히 아껴 꽃꽂이 학원을 다녔고 미천이 좀 모이자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꽃을 한 아름 품은 리어카이란 이름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오시면 꽃이 예술이 됩니다. 그렇게 꽃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즐겁게 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플로리스트 오면씨는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에서 대상을 탔고 독일에까지 건너가 장인의 정표인 플로리스트 마스터까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작은 것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새 출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작은 것에서 영감을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밖에는 주의 천사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안에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의 영은 우리를 헛된 곳이 아니라 유의미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주의 영은 우리를 실패할 곳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유명한 곳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영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눈에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만지는 거는 이게 오감으로만 사는 게 짐승이 짐승. 돼지가 말이죠. 뭘 그만 맨날 쳐다보다가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기계수로 들어가지고 사는 살대로 뼈는 빼들고 죽죠. 짐승은 그래서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지명대로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빌립보가 지금 사마리아에 얼마나 사역이 불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빌립보는 그런 것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당장에 사마리아 사역이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나가는 그 자체에 그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함몰당하지 않았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주의 천사 주의 영의 인도함을 우리 마음을 통해 세미한 인도함을 놓치지 마세요. 빌립보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죠. 빌립보가. 그 세미한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준 사인일까? 네. 그 사인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과 배치된 것이 아니라면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닫히고 열리는 환경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주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우리 마음에 주는 감동에 민감하십시오. 또 영적으로 민감하려면요, 평상시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영적 감각을 유지하고 올려놓아야 합니다. 맹탕 성경 안 읽고 맹탕 기도 안 하고 맹탕 세상에 빠진 사람에게 영적 감각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문둥병자가 나병이 뭐예요? 나병이 고통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 인도에 가보면 나병 환자가 밤에 잠을 자는데 생쥐가 발가락을 갉아먹어도 감각이 없으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폴 브랜드나 유명한 의사 선교사가 뭐라고 하는지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자기가 선교하면서 느끼고 쓴 책 이름이 고통이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없죠. 감각이. 우리가 영적 나병 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면 주님은 주의 천사와 주의 영을 통하여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을 읽는 사람 좋아하실까 봐요. 그러니 천사를 통해서 빌립보에서 보내주고 급히 보내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남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그러잖아요. 딱 가서에 가서 성령님이 가까이 가라, 딱 가까이 가고 탁탁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팎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우리의 상담가입니다.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 있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맨날 그냥 뒷방에만 있을 생각이나 하고 그냥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부르는 그날까지 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수상 페르. 그 책에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벵구리라는 초대 수상은 우리나라 이승만 같은 분인데 자기가 수상적을 내려놓고 뒷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막으로 가가지고 그 사막을 바꿉니다. 개간합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도 유대인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들러야 할 코스가 벵구르 무덤이에요. 무덤. 위대한 개척자들이에요. 위대한 개척자들. 그들은 어느 곳에 편안한 곳이 안 좋아하지 않아요. 꿈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14, 25, 26절을 보면 내가 정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이 장래일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내가 과거에 뿌려놓은 모든 것을 이렇게 열매 맺게 하고 점점 인생의 말년에 갈수록 모아지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심었습니까? 그 심은 모아지게 하는 영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점점 이게 모아지는 역사, 열매를 맺는 역사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 주의 이란시에는 예이츠폴이라는 유명한 유전지대가 있는데 그곳에 이라 예이츠라는 사람이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세계적인 불경기가 그곳에 음습해 왔는데 그런 목장이 운영만으로는 엄청난 부채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넓은 초원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장을 잃기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활이 궁핍해지게 되고 가족들은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건건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석유 회사에서 지질 관측단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지질을 관측한 결과 예이츠 목장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지형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정 시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땅속에 있었던 엄청난 석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루에 250만 달러나 되는 엄청난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살던 예이츠 씨는 사실 엄청난 거대한 가치의 석유 지하 호수 위에 앉아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그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구차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석유 자원을 발견하고 난 뒤에는 대부로서 살게 됐습니다. 그가 가난하여 목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그 속에 엄청난 석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할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총과 축복 속에 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실제 생활은 구차하고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을 영적으로든 인생적으로든 가장 부유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유전을 발견하지 못했던 예이츠 씨와 같이 알지 못할 때는 그와 그 가족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함께 했던 분들 가운데 우리 한국 아가씨가 있었는데 김육서라는 맹인 눈이 소경된 분인데 한국 정쟁 때 실명을 하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미국인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스트리아 성악 수업을 하여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간증거리를 갖게 되어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통해 간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녀의 간증입니다. 사람들은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청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항상 나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지만 우리는 10분 후도 알지 못하고 알고자 할 필요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비록 맹인이지만 영혼의 눈이 떠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은 너무 잘 보이지만 영혼의 눈이 떠이지 않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조급해하며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고 온전한 인도하심을 믿어 날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지사는 지금 현재의 성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주의 천사의 인도에 주의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의미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한 나라의 한 도성의 구원의 씨앗을 심게 되고 구원의 문을 여는데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영의 인도를 따라 아소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가이사랴를 복음 전하고 이렇게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심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깝깝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역동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창의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놀라운 삶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열매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성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더하여서 우리는 주의 천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의 천사 바깥에서는 주의 천사와 안에서는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루하루 유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유의미한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75장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돌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희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 우리가 이성의 환경에만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주의 천사와 주의 영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이 이끌인 사건에 같이 동참하는 유의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땅과 미얀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를 먼저 구하고 이 예배에 같이 앉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빌리 집사가 침제 잘 되고 있는 사마리에 매몰되지 않고 세미한 주의 전사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였더니 뜻밖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성과 환경에만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전사와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루하루 유의미한 삶, 유의미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사건에 동참하며 하루하루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과 미얀마 땅과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에 진정한 샬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낭송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임무로 점으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11조 예물드린 이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물질의 청지기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제 모델 권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상금 헌금 드린 교우를 기억해 주시고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체험케 하옵시고 성경 드린 교우들 이사야 55, 58장에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축원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구제연금, 세련금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꾸어준 것을 하나님이 도로 갚아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때문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열방교회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에 물이 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은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음의 기도문 시작.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현재 일이나 사역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의 천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가 매 순간 주의 천사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선하고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사역함으로 유의미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가정, 직장, 삶의 자리에서 주의 천사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으로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정의 M바이러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주신 후렴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성과 환경에만 매몰되지 않고 주의 천사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의미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와 장로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참된 자유를 갈구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